예배하라. 아버지께 예배하라. 아버지께 예배하라. 자, 우선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호칭이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신 것을 가장 좋아하셨을까? 오늘 우리 읽어본 본문을 중심으로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여 라고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파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 자,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너가 기도하려거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실 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약 70번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한마디 말씀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개념으로서 사용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의미가 무언가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가 정말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과정, 이걸 우리가 묵상해 봤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용한 용어는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핵심적인 그 두 용어가 있는데요. 그 용어를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보는데, 자, 어찌하든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것은 뭐냐? 보통 예배 장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배했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여기서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라는 것이죠. 그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구를 어떻게 예배하느냐라는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예배 처소를 전혀 중요시하지 말라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장소에 매여 있어서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망각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배는 이처럼 공적으로 모여서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개인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예배를 마치 우리가 천을 짤 때 씨줄과 날줄이 엮어져서 천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처럼 예배라는 것은 개인적인 예배와 이 공적인 예배, 이 예배가 합쳐져서 온전한 예배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한 가지가 그런다고 그랬죠. 물을 아구까지, 그야말로 돌 항아리 6개 드는 그 물을,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울 때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이걸 꼭 그런 뜻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 돌 항아리 6개를 우리 6일간의 삶으로 비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물을 채우는 관습은, 채우는 모습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최선을 다해서 한 주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드릴 때 그 삶의 결과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다 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누구를 어떻게 예배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배의 대상을 언급하는데 두 개의 명사를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셨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버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와 영, 하나님께서처럼 아버지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따라서 이 둘 다 참된 예배의 적절한 대상을 알아보는데 반드시 필요한 용어가 아버지와 영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성령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눈에 다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인격자이신 하나님께 예배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가장 포괄적이고도 가장 분명하게 구별되는 참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언급하실 때 가장 자주 사용하신 호칭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아버지라는 용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그 용어를 약 70번 정도 사용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어떤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아버지라고 우리가 했단 얘기죠. 자, 마태복음 20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요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칭할 때는 뭘로 칭했다고요? 아버지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불렀는데 아버지께 예배하라 라는 그런 주제하에서 우리가 묵상해 본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서는 3번이나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는 찾으신다라는 얘기인데, 이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새롭게 깨우쳐 주시면서 사용했던 단어가 아버지께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께 예배하라. 그럼 예수님이 왜 자꾸 하나님 그러지 않고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마치 이런 것이죠. 어떤 관계성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 인간적으로는 볼 때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 아들내미가 나를 향해서 목사님이라도 부를 수가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아들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이라고 불렀을 때는 어때요? 이것은 어떤 그런 영적인 개념, 영적인 관계성 속에서 저를 목회자로 바라보는 그런 의미겠지만, 그러나 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어떤 의미예요? 혈육적으로 제 아들인 것을 나타내요. 나와 아들과의 관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부르는 혈통적인 관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인격적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씀하실 때에는 언제나 삼위일체에서 성부 하나님의 위치를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건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가 계시는데, 그 삼위에 하나님은 어때요? 권능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일하시고 동등하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별은 있지만 어떤 위아래의 구별됨, 차별됨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하라 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실까? 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예배에 대한 그런 개념을, 인식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통적인 관계 속에서 나는 그분이 아들이야 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혈통 또는 족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관계의 핵심은 단연코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보다 조금도 못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혈통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 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 이건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망아지는 말의 혈통이라는 얘기예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소가 새끼를 송아지라는 것은 소라는 얘기죠.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강하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혈통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본질, 같은 본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유대인들도 이해하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예수님은 신성의 특징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가 새끼를 하면 개새끼, 소가 새끼를 하면 소새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종자 자체가, 품종 자체가 소고 개고 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신 일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정말 일어나지 못한 그 병자를 고친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 병자를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막 따지면서 왜 안식일에 일을 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해.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해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하셨어요. 그 개념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나도 뭐다? 나도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확실하게 이해를 했어요. 따라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뭐라고? 하나님 왜 니네 아버지인데?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렇게 인식할 때 분명히 저 양반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여기고 있네? 라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그저 인간으로만 바라봤는데 예수님 당신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이렇게 간주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가 존재며 본질이며 본성이며 신성이 뭐하다?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아버지와 내가 내가 아버지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개념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저렇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뜻을 분명하게 이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29절 33절에도 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이 말은 뭐예요? 나도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로 쳐. 그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치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선하게 행한 모든 일들은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런 일인 것을 분명히 너희들이 보고 알지 않냐? 근데 왜 나를 돌로 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3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뭘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분명 이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은 목수 아들 아니냐? 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단들도 교묘하게 저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를테면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 씨 같은 경우를 그들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저 말씀을 인용을 해요. 자칭 야 너희가 그 안상훈님이 하나님인 걸 너희가 몰라보는구나 라고 인용을 하면서 저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본 것처럼 지금도 너희가 몰라보는구나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해서 이단들이 교묘하게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어찌하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혈통적으로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과 동등하다. 권능과 본질과 존재와 신성이 동일한 그런 어떤 존재다라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걸 주님은 누누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이 소리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돌을 치라 그러는데, 자, 예수님은 우리 같이 읽어본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과 1절에 3절까지 해서 자신을 아버지와 뭐하다? 동일하며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국 자기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아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는 주님은 성부와 성자의 특별한 본질적인 하나됨을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영역까지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차원에서만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야 예수님 저분이 보통 분은 아닌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까지는 인정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본질적인 하나님을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친밀한 알은 인간의 지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런 친밀한 알까지도 그 친밀함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저분이 분명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인데 까지는 이해했지만 설마 차마 그분을 하나님으로까지 인정하기는 못했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어때?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어요. 즉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임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보면 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적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어디서나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영이라고 단언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성령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한날지라도 그들이 숨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다른 신일 따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요. 유대인, 무슬림과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며 방법만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뭐 그냥 알라도 하나님이라며, 하나님,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말하죠.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은 그것은 단편적인, 즉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즉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어떤 무리들, 이를테면 무슬림들이죠. 무슬림은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선생으로 인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위대한 선생으로 인정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이를테면 또 누구도? 여호와 증인들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증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또는 성령님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그저 운동력, 파워로 인정을 하고요. 예수님은 그저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 될 수 있냐라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결코 그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을 따름이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그들의 예배는 헛된 신에게 드리는 제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인정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항상 인식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 일례로 한번 우리 에베소서 1장만 한번 열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만 한번 보십시다.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함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을 이미 우리는 어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모습은 이미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지면서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어때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하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한다는 것은 어때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만남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예배 모습들, 유대인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기타 다양한 그런 이단들,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또 그들도 드리는 나름대로 예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 결코 받으시지 않으시고 그들은 또 다른 하나의 신을 섬길 따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른 예배자,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버지.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영광과 존귀와 본질과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라는 사실, 결코 차등이 있지 아니하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긴 하지만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아버지께 예배하라 라는 그런 주제의 내용은 예수께서 예배의 핵심을 가르쳐 주실 때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가 일하시는가 나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의미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런 고백이었고, 이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우열이 없는 완전한 동일한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인 줄로 믿고, 이 밤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참 예배자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합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참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